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첫 열매를 보면 어떤 열매가 맺힐지는 그것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고 그 다음 차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텐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 호령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실 거예요. 내려오실 거예요. 그때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우리의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 거기까지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쭉 길게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제일 마지막 절인 5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또 권면을 합니다. 5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문제가 없을 텐데 결론을 그렇게 안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부활을 기다립시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부활을 소망하신다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부활할 거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오늘로부터 따진다면 약 2000여 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믿잖아요. 그죠? 진리로 믿고 뭐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떨 것이다. 우리도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러면서 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소망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는 언제 사건입니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그렇죠, 미래의 사건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고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그냥 미래에 그냥 막연하게 그래 이제 먼 훗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이제 죽겠지만 그날에 우리가 다시 이제 몸을 부활해가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 거야.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믿으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부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리. 근데 우리는 가운데 건 싹 빼먹어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 우리가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먼 훗날 부활할 것이라는 것 소망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의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주 중한 병에 걸리신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위로를 해드리려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위로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거니까 이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이 생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일이 남았으니까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시면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되겠죠.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위로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의 고백이 여러분 쉬운 고백일 것 같습니까?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일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래요. 살아서 젊었을 때 하는 고백 다 거짓말이죠. 왜요?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이러잖아요. 목사님 부르시면 천국 가고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고죠. 그런데 이 장로님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치료 중에 계세요.
죽음이 뭐가 눈앞에 계셔가지고 생사의 기로가 됐어요.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이라면 이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백 못해요? 살아야죠. 어떻게든지 살아야죠. 제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더라도 살아야죠. 이게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 왜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백 믿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 지금껏 다 말짱 거짓이에요. 딱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때 고백. 평생 아내를 갈구고 아내가 못됐던 남편이 딱 목을 막 두고 딱 한마디 한대. 여보 미안했어. 이게 진짜 고백인 거예요. 이 장로님의 고백이요. 저는 이 장로님이 젊으시고 병이 없으셨다면 저는 그러려니 뭐 장로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분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저는 이분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고백 아닙니다. 그럼 지금 생사의 기로에 계시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 제가 마음에 추측해 보기는 이 장로님이 부활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으시구나. 부활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이 고백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에 믿는 성도들 중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목표는 꼭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때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변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변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나 유혹을 당해도 믿음이 요동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유혹하는데 제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회를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죽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뭐 내 인생 끝나니까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즐기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뭐 사회생활하고 좀 더 뭐 놀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쾌락을 즐기자 이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넓게 뭐라고 부르냐면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쾌락으로 살아가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인생. 늙어지면 못 노나 이런 인생들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뭔가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세계가 무슨 세계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벌어질 일을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가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삶이 비관적이에요. 모든 시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삽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는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세상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기자, 좀 더 마시자, 좀 더 놀자라는 그런 쾌락주의나 모든 것을 비관적이고 허무적으로 보는 염세주의자나 허무자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에 유명했던 유열이라는 가수 아세요? 유열. 아시죠? 우리 뭐 젊은 부부 아세요? 유열? 모르죠. 그래서 젊은 거예요. 오늘 가서 검색하세요. 포크송 가수, 대학가요제 출신 유열이 있어요. 이분이 폐에 섬유종이 생겨서 완전히 생사에 기로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폐를 이식받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분이 최근에 국민일보에 인터뷰하신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앞에 서야 인생이 바로 보이고 그때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한테 하는 고백 다 거짓말입니다. 죽음 앞에 서서 하는 게 참된 고백이고 참된 삶입니다. 우리 믿지 마. 뭐라 그러냐면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죽는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게 유열시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의 말미에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기적적으로 살아내는가는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유열씨 뭐라고 그래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뭐 노래하고 다니고 방송하고 다녔던 그런 일이 부끄럽게 느껴졌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쓸 때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서부터 6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 이유는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모든 고난, 핍박 속에서도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데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가 뭐 말하기 쉬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항상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주의 일을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 중에 하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가운데 거 보이십니까? 가운데 그림? 우리 한번 글씨 있는 대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삶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일의 일상.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의 일, 신앙의 일, 믿음의 일, 믿음의 영역,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6세 동안 6세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 다 뭐를 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죠? 네. 잘 들으세요? 병원에 가면 오히려 병이 악화돼서 올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워낙 불친절하고 툭툭거리고 툭명거리고 직원들도 말도 제대로 물어보고 대답도 안 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는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건강해서 오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전부 다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정성껏 보살피는 것. 이게 직장 일이지만 그게 바로 우리 집사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복 시간에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장애인 날 맞이해서 사랑의 헌금을 드렸잖아요. 거기 센터장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 매일 컵라면만 먹는 컵라면. 그 직원들이 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뭐 지체 장애가 완전 등급이 높아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간의 지체가 있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뭐 거기서 나오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컵라면 먹고 잘해야 짜장면 시켜서 먹는데요. 센터장님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기고 주님의 사랑이 담긴 식사를 대접하는 거, 이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요새 교회가 성도들이요 굉장히 잘못돼가지고 뭘 하냐면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대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에만 힘쓰셨으면 좋겠대요. 왜요? 뭐 일하면 자꾸 와라 말아라 뭐 이해라 저러라 이런 게 힘드니까 뭐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죠. 그러면 정말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가 뭐 워낙 많은 행사들을 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에게서 사랑을 거저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힘없이 나누는 것이 수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력이 되고 우리의 교인들이 많고 재정이 통과되면 저는 매일매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여력이 안 되고 우리 일꾼들이 없으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직장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라면 요령 피셔서 안 돼요. 직장에서 대충 일하지 마세요. 집사님들. 네? 그리고 월급만 받아가시는 거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 회사가, 자신이 소속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굉장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게 항상 주의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을 돌보고 섬기고 보살피는. 오늘 좀 말씀이 길어질 때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가정주부들 계시죠? 거의 다 가정주부죠? 가정주부가 주의를 하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돌보고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화목한 가정으로 끌어가는 것.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가정을 꾸며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주의를 힘쓰는 거예요. 가정주부만 그래야 됩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집에서 가부장적인 모습 제발 보이지 마세요.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아내들한테 털투하게 움직이도 않으면서 아내들한테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이거 성경적인 내용 아닙니다. 이러면
남편분들은 집에서 주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간에 협력하고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죠. 손 하나 안 움직이면서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밥 차려와라, 뭐 해라. 이런 남편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의 일을 한다는 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주의 일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어린이, 5월 달에 어린이 주일 있죠. 어떤 부모님이 어린이날로 초등학생에게 그 어린아이가 원하는 좋은 신발을 하나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터넷에서 그 어린아이가 원하는 아주 비싸고 좋은 신발을 하나 주문해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상품이 도착하기까지 빠르면 2일? 적어도 한 3, 4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또 뭐 해외에서 올려면 보름이나 걸리기도 하고요. 자,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좋은 신발을 선물 받은 아이는 신발이 도착해야 신이 날까요? 주문한 날부터 신날까요? 주문한 날부터 신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딱, 얘야, 주문했다? 그럼 그때부터 신나는 거예요. 매일 얘는 뭐만 기다려요? 왜? 신발이. 학교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엄마, 신발 도착했어? 얼마나 기다려. 막 도착할 날만 생각하면 막 신이 나고 막 흥이 나요. 친구들이 아우 네 신발 메이커가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더러워 흉받더라도 신경 안 써요. 왜요? 까불지 마. 나 이제 며칠만 되면 몇십만 원짜리 신발을 신을 거야. 친구들이 놀려도 아무런 상관없어. 왜요? 그 좋은 신발이 어디 때문에.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라면요,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늘 마음에 부활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신이 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남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더라도 하면서 나는 어린아이가 좋은 신발이 올 때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항상 지금 현 시점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주의 일을 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늘 마음에 품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이태원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